사도행전 9장 1절에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벳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일이며 동시에 12월의 1일 첫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약 한 달 뒤에 2020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바라보며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19년을 후회 없이 은혜롭게 멋지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 그 기회를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9년은 어떤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한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1달이 어떠했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의 이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복된 해였구나 라고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죠. 12월의 첫날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리라 결심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식을 행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례식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예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는 것은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의외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하지 않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뜻과 이 세상의 거센 흐름으로부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며 살기에는 왠지 불안하고 무엇인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시대는 그 정도만 해도 참 귀하게 평가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그렇게 적당히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적당히 하거나 미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 일 하기를, 그 결정하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렵고 더 우울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행복과 자유와 성공을 찾아 하나님을 뿌리치고 주님의 동산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보지만 그곳은 차갑고 사납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갔다가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길을 떠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만이 사용됩니다. 그에게는 원래 두 이름이 다 있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호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에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자 신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소 출신의 젊은 랍비 사울은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정도로 만족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6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다메섹에 숨어 있을 거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것부터 치자, 거점부터 깨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싸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이리도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경건했고 말씀에 능통했으며 의지와 열정이 대단한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의 경건함과 헌신은 그를 구원하지도 그를 자유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에만,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모시고 그 안에 살 때에만, 그분이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와 이해를 하시도록 허락할 때에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사실을 후에 이렇게 선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니 핵심은 만남의 방법과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자체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나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다른 처방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처방은 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떠졌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당당함도 그의 힘과 능력도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볼 수도 없고 두 발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잡고 끌어주지 않으시면 그 다메섹의 입구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처지에 이르고 만 것이죠. 그가 경험했던 무기력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무기력함 때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참으로 진지하게 멈추어 서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기력함 속에서 바울은 비로소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힘도 빼십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의 힘이 빠지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빼면 좋은데 어리석은 우리에게는 멈추어 설 실력도 없고 스스로 힘을 뺄 실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순간,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을 허용하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힘이 빠지게 하시고 적당히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보잘것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넉넉해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 적당히 죽으려고 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나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버둥대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힘을 완전히 뺀 채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제가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제가 깨닫고 남은 생은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동사의 표현을 보면요,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은 의지적인 바울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이 특별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그 답을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은 다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길에서, 갈림길에서 내 힘이 다 빠지고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고 내가 아버지의 답을 얻기 전에 일어서지 않겠다 결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내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구할 때 이런 심정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른 이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구체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신앙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진지했고 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그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일은 쉽지 않기에 지극히 적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완주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의 바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점점 적어질 겁니다. 들어오는 자보다 떠나는 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 것이고 샛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데마와 같은 사람이죠.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3번 언급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름만 대면 잘할 수 있는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데마의 이름이 언급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옛 사람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불태워버리지 않고 무엇인가 마귀가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저는 저 역시 제가 죽는 날 바울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 구절을 암송해도 좋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연시에 다시 한번 바울이 했던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새로워진 사람으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요, 내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의 뿌리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목자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린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엄마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12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너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가운데서 바울이 지칠까봐 흔들릴까봐 세심하게 돌보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더 진지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우리를 돌보시고 눈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을 뜨자 기력을 회복합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왔던 그가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어떤 차원에서든지 변화가 생깁니다.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전하고 너무나 똑같다, 너무 한결같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나는 한결같아도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때로 하나님은요, 이전에 하던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라, 다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일 그만두고 사람을 낚아라 말씀하셨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요, 사업을 접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6년 봄 평신도 선교사로 터키에 파송받은 김진욱 선교사님이 지난 12월 19일 터키 현지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착하고 신실하고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과 난민들의 비참함을 전해들은 선교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결국은 터키로 떠났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모두가 만류하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자 서슴없이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 결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떠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이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모두가 피하라고 하는 그 길에 담대하게 나선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간 인생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남겨진 어린 아들과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의 복중에 있는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받으셨고 남은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부르신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 중에 있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참 예수님이 우리 대단한, 정말 저 선교사님 가정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저는 부모로서 저는 사실 예수님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자식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님 가정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위험한 곳에서, 또 너는 왜 이곳에 왔니라고 묻는 현지 아이들 학교에 어울리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과 신앙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중요한 것이기에 저렇게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종류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오던 그 일을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태도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새 사람으로 이전에도 해왔던 그 일을 잘 해내고 잘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신앙이 진정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한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고 위험한 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된 길입니다. 때문에 결단하기를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고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나를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진지했습니다. 그는 결단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길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 의를 주장하던 삶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던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종교적 확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판으로 한 페이지를,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생각해보며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는 같았지만 목적이 변화된 그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증언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증언도 파워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꾼 사람입니까?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게 됩니다. 무엇인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인가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저의 힘과 저의 실력으로 사는 삶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삶은 진절머리가 나고 회의가 들고 지겹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내가 계획하고 앞서가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과 새로운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하고 유아세례 받은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식이 평생의 의미 있는 예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만난 자인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인가?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나는 왜 바뀌지 않는가? 우리 잠시 바울이 그 사흘 동안 기도했던 것 같은 진실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행하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 예수님 기도해 주시니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품 밖에서 답을 찾고 평안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맡김으로 평안을 얻고 소명을 발견하여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과 입교와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은 이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예식이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복음 인정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우리 3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소원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수도공고에서 함께 예배하는 개포동교회와 조국 땅의 교회들과 열방 땅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